사모하는 것만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감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상대적 감사와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세상의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을 때나 아니면 무엇인가 얻었을 때 아니면 또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뭔가 더 가져져 있을 때 하는 감사,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인 감사지요. 상대적인 감사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병이 나으면 감사하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감사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몸이 아픈다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야만 감사한다면 맞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감사의 나의 기준이 된다면 나의 사업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제 맨몸으로 우리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렵게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서 남의 집만 전전하다가 정말 이렇게 적은 아파트라도 하나 준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요? 그래서 이사 가서 이삿짐을 풀면서 이게 웬일인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는데 어느 날 동창회 모임이 있어갖고 갔더니 친구가 야, 우리 집에 좀 들렸다 가라.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은 집이 넓고 가구가 화려하고, 그러면서 또 그 친구가 자기 남편 자랑을, 우리 남편은 이런 남편이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왜 집이 이렇게 적어 보이고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까 그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형편에 맞춰서 비교해서 오는 감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으면서 나는 상대적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범사,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모든 것은 나는 감사로 시작하라는 절대적인 이 감사의 기준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절대적 감사의 사람입니까? 상대적 감사의 사람입니까?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저는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모두 왔다 갔다 합니까? 절대적 은혜가 있을 때는 절대적 감사 속에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적 감사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이제는 상대적 감사, 왔다 갔다 하는 감사 버리시고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 이제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따라서 심어야 된다. 세상의 법칙도 심은 대로 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법칙, 신앙의 법칙도 심어진 곳에서 열매를 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 우리 하나님의 법칙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둘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리고 성경에서는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요. 그게 헬라어 메가스입니다. 그 컴퓨터 단위할 때 몇 메가 할 때 그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심어진 곳에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로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심때 종류대로 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뭘 심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 대단해요. 일주일에 이렇게 탁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하고 나가다가도 자기가 잊어먹인데 제목이 뭐였는지. 근데 기억하잖아요. 뭘 심자? 시간.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막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힘들어해요. 현대인으로 가면 갈수록.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지,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믿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쁘고 더 시간이 없을수록 시간을 내셔서 예배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고 시간을 드리면 우리들이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시간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집중력을 주셔요. 우리 뭐 한다고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우리 이제 준호 이제 학생이지만 공부한다고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되면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해봐. 하나님 집중이 안 되네요. 저는요 여기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 안에 여기 이제 저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막 졸리고 그러면 나와서 막 걸어다니면서 다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오래 있어봐야 아무것도 말씀을 준비하려면 단어나 문장들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멍해서. 그럴 때는 차라리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셔서 막 써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쁠수록 그럴수록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심으면 시간의 축복을 주시고 24시간을 36시간 같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자. 몸을 심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애끼고 보살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끼지만 말고 그래도 우리는 가니까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뭘 심자 그랬어요? 물질을 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지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경제가 내 사업장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심자 예물을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복사로서 냉정한 얘기지요. 지금 내 사정 내 형편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크기와 넓이를 가지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의 개념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냐 많냐 크고 높이가 기준이 아니고 오늘 그의 마음이 살펴보신 하나님이 마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그 얘기했죠. 빈 봉투라도 11조의 빈 봉투 이름 써서 저 그런 봉투 나온다면 저 정말 기뻐할 사람이에요. 그곳에 마음이라도 담아 하나님 나는 오늘 빈 봉투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과 때가 되면 이곳에 하나님 이 예물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그 빈 봉투를 가장 크게 받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한 과부의 둘렙돈을 보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만냐 그냐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시제가 능동태입니다. 오늘 능동적으로 오늘 현재 그 명령에 따라 드리기를 원하는데 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서 복을 주시려고. 아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심어야 될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자. 가불감사. 가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가불이라는 건 지금 오늘 없는데 내가 미리 받아야 될 걸 땡겨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불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은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힘이 들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 샤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사업장에 나의 미래 속에 개입해서 일하신다면 오늘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낙심이 될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미래와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가불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의 결핍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황량한 벌판이요. 바람만 있고 먼지만 있고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앞에는 주의 사자가 앞서가신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은 그 환경과 여건을 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모세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모든 것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여건과 처지 형편을 보며 불평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아니 좌절하다가 우울하다가 인생을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로 미리 가불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 번만 찾아봐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성경의 사람,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다리왕 시대에 이제 120명의 고관들과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리왕이 다스리면서 그런데 보니까 가장 민첩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120명과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보니까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럼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 포로인데 그가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봐도 그를
책 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를 잡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이 개교를 낀 게 뭐냐면 이제 이 땅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뭔가 말을 한다면, 기도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으로 그들이 그 개교를 꾸며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그것을 모르지요. 자기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것에 취해서 그 조서에 도장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보좌는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때 썼냐면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 드로노스의 그 보좌에서 통치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다스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이나 또한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좌 황제의 자리에서 모든 통치가 권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만군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모든 통치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다리 왕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다윗같이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나를 책임져 줄 뿐 아니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는 먼저 그 하나님 나는 만족하다고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가불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안 보여질수록 더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막 어때 막 속 뒤집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사단만 그 가정에 춤추고 그들 마음의 주인 노릇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자녀 속에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미리 선포해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어떤 감사를 심어야 될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참 복 있구나,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시간과 때가 따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이를 때에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몰랐다면 그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서에 한 부자, 한 거지, 그런데 부자는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한 부자로만 소개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불쌍한 인생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베옷으로 걸치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에 연락을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됐더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리고 그 거지는 음부 속에, 그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누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정도면 참 좋겠다고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많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무시하며 무시당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깐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날마다 감사해도 그 감사는 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물과 피가 오늘 또 능력됨을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가 되고, 그리고 돌아보면요,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개도 살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두 손 들게 하여 다시 물두멍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보배로운 물과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이 심령이 이곳이 천국이라고. 어떤 사람이 천국입니까? 오늘 예수의 보혈과 능력이 믿어져서 그 주님께 맡기고, 나의 문제도 맡기고 나의 죄된 것도 맡기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넘쳐서 내 안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게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은 버려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는 몰라요. 저만 그런가?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어가서 천국 경험하지 말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걱정, 근심, 염려 맡기고, 나의 부족과 연약도 그 보혈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생수가 내 안에 흐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서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어떤 감사를 심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봤더니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 봤더니 77억 하고 뭐뭐뭐 하는데 그냥 자르고 77억이에요. 그러면 77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디 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래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한번 생각해 봐요. 77억 대 1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옆 사람 이제 한번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한번 이야기해줘. 손잡으면서. 77억 분의 1로 이호분 집사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 만난 줄 믿으십니까? 대단한 경쟁력을 뚫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 만나게 하셨고, 오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감사가 많아지면, 감사가 풍년이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불평과 원망, 생각만 해도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감사, 기쁨이 넘치는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은 오늘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일찍 일어나서 일터를 향해서 가는 남편, 그리고 또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수모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그리고 출근하는 퇴근하는 그 남편을 향해 배웅하면서 맞아들이면서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 또한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 남편들은 오늘 퇴근할 때 가정일이라는 것은, 저는 직장을 한 번도 안 다녀봐서 집사람하고 같이 꼭 결혼하면서부터 출근도 같이 오고 퇴근도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일을 상당히 잘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아침 식사 준비하면 청소는 내가 하고, 그래서 청소반장이 접니다, 제가. 근데요, 가정일이라는 게 해도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은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가정, 돌아서고 나면 치우고 돌아서면 뭔가 살펴야 될 일이 가득한 가정, 그 가정을 섬기고 또 귀한 식탁으로 예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자녀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한 귀한 부모님을 만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기를 원하고 온몸을 당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막 감사가 풍년 들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들은 얼굴들이 살아서 올 줄 믿어요. 얼굴들이 빛나서 울게 될 줄 믿어요. 출근하는 남편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미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행복한데 다른 거 많이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감사를 심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심자. 아멘.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이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감동과 감사가 없이 그냥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뉴스만 틀면, 오늘 또 신문만 보면, 오늘 또 이 땅에 세계 지구촌에, 아니 지구촌은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만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한 폭력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어떤 길거리에서 묻지마로 일어나는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안전사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애들 막 장난치다가 안전사고, 그 다음에 화재,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한번 상상만 해봐도,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이 사건 사고 속에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퇴근하고 일터에서 오고 학교에서 와서 온 가족이 식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또 그 많은 사건 사고를 뚫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모여서 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삽니다. 손들어라니까 하나도 없네. 내가 들으라도 안 했지만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건강의 삶을 내가 한번 얼마나 뼈저리게 감사해 봤는지. 우리는 건강을 잃어볼 때만 그때서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오늘도 큰 대학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보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날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한번 평생에 걸어만 봤으면 좋겠는데, 난 한번 뛰어만 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걸고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이라도 눈을 열어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아니 이 바람 소리 나고 흔들리는 이 소리가 나는 자연을 한 번만 나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상의 삶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적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근하며 일터를 향하며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지는 않은가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못 살아서 가지, 그렇게 출근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떨어져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 대열 속에 한번 끼어보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일터를 향하며, 오늘 또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불해서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는 씨와 같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얻고,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그 삶에 불평과 원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대적인 감사 버립니다. 조건적인 감사 버립니다. 왔다 갔다 감사 버립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대의 감사의 사람으로 종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